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모든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특별히 반갑습니다만 오늘 이현숙 집사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몸담아 오시면서 봉사해 오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를 해 오셨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어제부터 유대인의 한 절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혹시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어제 시작된 절기가 있어요. 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유월절이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무엇을 잡았던 날입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른 날이 유월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도 언제죠? 네,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1991년 전에 요맘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 아침에 예수께 향한 발걸음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의 빛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거기서 잠깐 벗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 같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생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더 쉽게 표현하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영어에서는 생령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living being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로 사람의 몸을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모양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산 존재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이 3D 프린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모양이든지 3D 프린터로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이 3D 프린터 기술이 아주 월등히 좋아져 갖고 사람 모양을 있는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DNA 구조까지 정확하게 100% 똑같이 만약에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 없는가 하면은 그것이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 몸뚱아리만 있는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코에 무엇이 들어가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그의 코에 넣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그것은 몸뚱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하셨을 때에 비존재, 김명호 목사님께서 그 표현을 참 잘 사용하세요. 존재하지 않던 비존재이던 아담이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수학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육체 더하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면은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흙
더하기 육체 더하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생기는 이퀄 뭐예요?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거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볼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무엇이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까 저희가 봤던 수학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흙 더하기 생기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가 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없어지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 몸뚱아리, 그냥 흙덩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책꽂이를 좀 꽂아 놓으시고요. 저희가 욥기를 보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무엇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표현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주신 하나님께 그것이 돌아간다. 여기서 나와 있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이기도 합니다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숨입니다. 숨. 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어떤 영이 떠올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셨는데 그 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숨이 그에게 있지 않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을 그냥 흙으로 돌아갔다, 죽었다, 흙덩어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대체 권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오늘 저희가 이 수학식에서 좀 찾아볼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3절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네. 여러분 영의 다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숨. 네. 나의 영이 혹은 나의 숨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왜 그들을 멸하기로 결심하셨는가? 여기 말씀하시기를 왜 그들을 멸하겠다?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원래 육신이 아니었나요? 원래 육신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영적으로, 물론 생물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네.
살아서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시질 않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존재들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더라?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몸뚱아리다, 혹은 흙덩어리다, 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이제 분별을 하시는데 보니까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들이 걸어다니고 있더라. 그거예요. 무엇이 없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이 걸어다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에베소서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있고요.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하였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은 있어요. 육신은 있어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생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숨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2장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른 말로 고깃덩어리의 욕심을 따라, 흙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어떻게 한 우리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셨을 때 영적으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산 사람인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육신이 아니에요.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네. 어떤 흙덩어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은 산 존재를 보세요. 근데 겉모습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다 육신의 모양은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무엇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원래는 사망에 있었다가 영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채로 있었다가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네,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게 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다? 이때라.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먼 훗날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이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물론 약속을 하시긴 하시지만 이 성경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박힐 때에 그의 귀 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비존재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의 코 속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였던 사람들이 마치 우리 부모님의 태 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처럼 비존재였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무엇을 일으키는가? 생명을 일으켜서 비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이 살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시면은 다른 표현으로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엇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덩어리를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의 속에 들어갔을 때 비존재이던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영적으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 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죽었던 비존재이던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하고 너희 속에 불어넣어 줄 때에야 너희가 어떤 것이 될 수 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저희가 성령님 받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살아있는 존재냐 비존재냐의 정말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깃덩어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존재에게 비존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다. 그때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대신 무엇은 무익하다? 고깃덩어리, 육은 무익하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삶은 영적으로 봤을 때 조금의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번째 책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무엇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에 그것을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산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데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 할 수가 없다?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다른 식으로 한번 좀 저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양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 흙으로 빚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아담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흙인 상태로 누워있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왜 없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덩어리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 삶은, 육신인 삶은, 걸어다니는 고기인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할 생각이 없기만 한 것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고깃덩어리,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삶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겉모양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육신인지 생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똑같고,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없어요.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고기 덩어리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른다는 표현은 한 번 딱 어떤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한 번만 딱 숨을 쉬면은 이게 몇 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숨을 계속해서 쉬어야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만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께서 만약에 20년 전에 성령을 받았다, 그거는 지금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영적인 생기가 10년 전에 혹은 1년 전에 혹은 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지금 영적으로 숨쉬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듯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계셔야 돼요. 그런지 안 그런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숨을 쉬지 않는 영혼의 그 증상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피기 시작하는가 하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썩은 내가 나요. 그 썩은 내가 무엇인가?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곰팡이의 종이 다양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곰팡이 피가 피고 다른 사람의 시체에서는 저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이 육체에서 피는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 육체로 사는 것,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것이 음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리스트 보면서 나는 뭐 음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리스트를 여러분 한번 정말 솔직하게 무릎 꿇고 성령님 앞에 빌면서 한번 이 리스트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혹시 내 영혼에서 썩은 내가 나진 않는가? 내 영혼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없으셔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곰팡이가 피지는 않았는가? 썩은 내가 진동하지는 않는가? 내가 쉽게 분내고, 내가 교회 내에서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 마음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 안 쉬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숨을 쉬었을 수는 있지만 아담의 호흡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가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같은 상태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숨 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해서 그 영혼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의 열매는 무엇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이 돋아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숨 쉬니까 그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요.
그럼 저희가 두 말씀만 저희가 보고 이 시간 줄이도록 하겠는데요. 에스겔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무엇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담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은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내가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될 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굳어요. 그렇죠? 딱딱해져요. 나중에는 이거를 옮기기가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숨을 쉬지 않던 성령이 없던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가?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까 저희가 봤던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행하지 못하는가? 숨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이 흙덩어리,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생겨나니까 이 육체가, 이 고기 덩어리가,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비존재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에스겔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변을 쭉 둘러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들이 죄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고 영적인 썩은 내가 진동하고 곰팡이가 필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면은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가서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을 것 같아요. 날씨가 이런 화창한 날씨가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구름이 잔뜩 킨 채로 한 광선의 햇빛도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두운 한 대낮에 그 골짜기를 보니까 뭐가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들이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간혹가다 뉴스를 보시면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장례식 치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벌떡 일어나더라.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 시체를 처리하려고 하던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왜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골짜기에 있던 뼈들은 죽은 게 확실해요? 아니면은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실해도 너무나 확실해요. 그냥 죽은 지 하루 지난 것도 아니라 이게 죽은 지 몇 년이 지난 아주 확실한 이 뼈에 살점이 조금도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뼈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마른 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도 완전히 죽었어요. 이거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마른 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이 생명 없는, 이 죽어있는, 죽어도 완전히 죽은, 생명이라고는 0.1%도 없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내가 생령을,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대언하였을 때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있는 수만 개의 뼈들이, 수십만 개의 뼈들이 다다다다다다다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발가락 뼈가 발에 연결되고, 발뼈가 정강이 뼈에 연결되고, 대퇴부에 연결되고, 엉덩이에 연결되고, 이 등에 연결되고, 허리에 연결되고, 손뼈가 연결이 되고, 두개골이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힘줄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몸에서 살이 돋아납니다. 그 몸에서 털이 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영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으로 숨쉬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은 성령님을 만나지 못해서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계신지, 아니면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그 썩은 내도 더 이상 나지 않는 마른 뼈의 상태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들어오게 된다면 그 마른 뼈가,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만약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라면은, 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라면 살아있는 지극히 큰 군대가 이곳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성도인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다시 한번 숨 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며칠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혹은 지난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영적으로 숨 쉬고 계시지 않은 상태였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생기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부르셨을 때 흙덩어리가 산 존재가 된 것처럼 이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하나가 다 영적으로 숨 쉬어야 됩니다. 오늘 이날 성령님으로 숨 쉬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